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가 또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특히 은혜 받은 날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일 저녁에 또 주일 하루 동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는 집에 도착한 그 길에 하루 종일 받은 은혜를 쏟을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벅찬 은혜 뒤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해석자의 집에는 방마다 또 거실마다 또 여러 가지 보여주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벽난로에 마귀가 이 불이 붙어 있는데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그런데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해석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이 왜 안 꺼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해석자가 벽난로 뒤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요. 뒤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앞에서 마귀는 열심히 찬물을 막 들이붓지만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질 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벽난로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때로는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서 불을 확 이렇게 끼얹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예수님이 뒤에서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믿음의 불을 끄려고 끊임없이 차가운 불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름은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막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름은 충만한 기름.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언제나 성령 뒤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딱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전체적인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물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만 주지 않으면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을 버리고 순수하게 마음의 분을 품지 않아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다면 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틈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거짓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에 분노, 화를 품고 있다면 마귀가 이 물을 들이붓는데 그 물로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마시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계속해서 품지 말고 화를 잘 풀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고 또 화가 이 마음 가운데 품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를 정말로 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분도 화를 내신대요. 때로는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를 건강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화를 잘 거룩한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잘 푸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동네 한 바퀴 달려요. 시원하게 한 바퀴 달리고 나면은 또 마음이 풀리고 또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또 몸을 움직이고 나면 또 마음이 잘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어려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과 화를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내 마음이 어려운지, 내 마음에는 왜 어두움이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계속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정의로움 자체입니다. 정의 자체. 정의롭다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정의 자체이신 분. 이 세상에 정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정의라고 많은 책에도 나오고 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애쓰고 있지만 진짜 정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정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정의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정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서로 살아가며 사는 사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고 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잘 풀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억울한 일, 노년에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억울함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도 어려서는 이 다윗이 어려서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녔잖아요. 생명을 막 이렇게 위협하는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노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쫓겨나잖아요. 아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만한 힘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피하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자기가 왕궁에서 도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쫓아오자 대응하지 않고 눈물로 도망간 연약한 다윗이었습니다. 연약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의 선하신 하나님, 평생의 인자하신 하나님, 끝까지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질 것이며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인용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 또 마음에 화가 있으신 분, 또 정말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아주 폭포수와 같은 속이 후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 들으면 또 남을 정죄하는 또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참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필코 시원하게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정말로 시원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조금은 속상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화가 날 일,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섬기며 또한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앙금과 쓴뿌리와 또 여러 가지 억울함과 또 화가 있을지라도 시원한 말씀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풀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오늘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